자,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죠? 자, 그런데 해외 여행을 갈 때와 국내 여행을 갈 때 마음가짐이나 준비할 게 다르죠.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게 된다면 여권도 있어야 되고 비자도 발급받아야 하고 또 비행기표도 예약을 해야 할 겁니다.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이제 성경에 대미를 장식하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도 마치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가듯이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우선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몇 가지 선입견, 오해를 풀면서 전체적인 숲을 좀 그려놓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읽을 때 몇 가지 선입견 중에 하나는 수없이 많이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다, 어렵다 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읽어보면 무슨 무협 만화 같죠, 괴기소설 같아요, 무서워요. 그래서 잘 읽어지지가 않아요. 왜일까요?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이 많이 등장하죠. 예를 들면 막 눈이 불꽃 같고 입에는 좌우에 날선검이 있고 머리가 7개고 거기다 10뿔이 막 붙어 있고 음녀가 나타나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자, 이런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무서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상징을 풀어가려면 요한계시록만 수천독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을 잘 알아야 하는데요, 출애굽기의 그 모티브, 그리고 다니엘, 에스겔과 같이 거기서 쓰였던 환상 또는 상징의 이미지를 가지고 딱 빌려서 요한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 지금 이 내용이 어떻게 상징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그 표현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적 표현으로 되어진 이 상징은 어디서요?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 다니엘, 에스겔과 같은 그런 성경 안에서 그 상징들을 비교하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많은 심판들이 나오죠. 그 중간에 3개의 큰 심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의 중간에 7인 나팔 그리고 대접 심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에 관한 책이다. 자, 7인이 뭐냐면 막 전쟁이 벌어지고 전염병도 돌고 기근이 생기고 큰 지진도 일어나고 막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벌겋게 피로 물들고 천지지변이 일어나고 이런 장면이에요. 나팔은 뭐예요?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죽어요. 7 대접은요, 큰 성 바벨론 성이 와르르 하고 무너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심판은요, 성도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무서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들은 모두 다 안 믿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배후에 있는 마귀, 사탄, 이런 대상, 즉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심판이죠. 자, 그렇다면 세상이 심판을 받고 또는 이런 환란이 있다고 하면 결국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이죠. 마치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모세가 나타나더니 10가지의 재앙을 베풀고 출애굽하게 되는 이 사건. 그러니 애굽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환란과 고통을 당하죠. 10가지 그 재앙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나고 나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은요,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오히려 환란을 겪고 있는, 심판을 당하고 있는 지금 현실 속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울한 세대에 소망을 주는, 격려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제시대 때 그리고 여러분 6.25 때 그 환란 가운데 가장 많이 읽혔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또 천년왕국 14만 4천 666, 이 어려운 숫자들이 많이 등장하죠.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막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아무렇게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막 신용카드도 자르고
바코드 이런 것도 막 없애고 뭐 이게 마귀편하고 막 성경 본래의 문맥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재난을 다 끌어다 갖다 붙여서 해석을 막 하죠. 우리는 와 할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 의미로서 요한계시록은 읽어서는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 세 가지 유익이 뭐냐면요,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키가 돼요.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가 이루어지는 내용이 바로 성경책이죠. 자, 그렇다면 창세기는 드라마의 서막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종말, 마지막 16부작이면 마지막 16부작의 그 결론을 내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서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결론이죠.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은 꼭 읽어야 해요. 자,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될 내용의 씨앗처럼 담은 것이 창세기, 그리고 창세기부터 씨앗이 심기고 발아하고 그리고 막 그 줄기가 올라오고 나무가 되고 잎이 막 무성해서 열매가 맺히는 그 장면이 어디예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목적이 아주 미미하게 희미하게 시작되죠. 한 개인으로 시작되었다가 족장으로 시작되었다가 출애굽기에 가면 민족으로 뻥튀기를 했다가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에 오면 온 나라 온 우주 온 열방이 다 하나님 백성이 되어 찬양하는 그 구속의 장엄한 드라마가 이루어져요. 그래서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딱 샌드위치처럼 성경을 꼭 감싸 안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으려면 창세기를 읽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려면 구약 성경을 아주 탄탄하게 읽어줘야 하는 이유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1, 2장의 에덴 동산,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새 에덴, 새 예루살렘 나오죠. 그리고 생명나무, 생명수, 또 21장, 22장에도 생명나무, 생명수, 이런 식으로 창조, 새 창조, 하늘과 땅,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식으로 겹쳐지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두 번째, 요한계시록을 잘 읽으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겨요.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이런저런 유혹과 환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대처하며 이 세상을 이길까? 그 매뉴얼을 주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영적 전투 상황이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 기독교인에게서 역사관, 세계관의 안경, 그 안목을 제공해 주는 책입니다. 자, 세 번째, 요한계시록을 잘 알면 이단, 사이비 집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죠. 정통교회에서요, 요한계시록을 이제 막 설교하려면 그 목회자를 좀 이상하게 볼 수 있죠. 저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강해해?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의 전유물이 되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이요. 자,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아는 것은요, 이단들이나 불건전한 집단들이 어떻게 이걸 가지고 풀어내는가, 잘못된 것을 알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 보호막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요,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의 그런 숲에 대한 구조를 좀 볼 건데요. 여러분, 이게 오늘 이 2장 본문에 들어가면서 왜 중요한가? 이 새벽기도 때에 요한계시록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사실은 이런 오리엔테이션, 우리가 좀 이런 소개를 받고 들어가야 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 부분 조각조각 퍼즐로 읽기 때문에 잘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는요, 어떻게 나누냐면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이 구절이 나오는 데를 똑똑 잘라서 네 군데를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자, 그림 좀 띄워주세요. 자, 그리고 4장 2절, 17장 3절, 21장 10절, 이렇게 네 개로 크게 덩어리로 딱 구분해서 보면요, 성령 안에서 내가 감동되었던 이런 표현으로 구분이 되어서 주제가 딱 이어져요. 그래서 네 개의 환상, 7개의 대접, 이런 것들이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구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기초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간단하게 도식화하면 이래요. 자, 1장 서론부터 이제 나올 거고요. 그림이 잘 보입니까? 예. 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서론이 되고요. 자, 1장 9절에서 3장까지가 일곱 촛대, 교회 아시죠? 거기에 대한 내용. 4장 2절부터 그다음에 16장 21절까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적, 그런 타락한 세상에 대한 심판. 그리고 17장부터 20장까지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중간에 쏙 두 개가 세상에 대한 심판. 그리고 21장부터 22장까지가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교회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 교회라고 하는 두 개가 딱 있고 중간에 두 개가 뭐예요? 세상에 대한 심판이 쏙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이게 요한계시록의 큰 줄기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읽을 때 우리는 지금 비록 현실은 빡빡하고 고난이 있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교회가 지금 보면요, 지도자들이 하나둘 막 쓰러져 가고 탐욕적인 모습으로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한 희망은 교회죠. 그 승리한다,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말세의 교회들은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가? 지침을 얻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는요, 말세라고 하는 것을 자꾸 우리가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몇 년, 몇 월, 며칠 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재림이 올 거다. 성경에는 그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시간이 아니라 순서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말세는 시간이 아니라 뭐로요? 순서로 이해하셔야 돼요.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재림, 완성, 중간에 초림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바벨론 포로로 들어가는 어떤 역사도 있고, 이런처럼 역사가 직선으로 쭉 가는데 마지막 순서가 뭐예요? 종말. 우리는 그 순서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이다, 말세다, 이런 의미는 시간적인 의미로 딱 정해진 시간, 정해진 날짜가 아니라 마지막 순서의 그 구간 전체가 다 말세예요. 종말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계시록을 읽을 때 자꾸 숫자에, 그리고 자꾸 시간에, 자꾸 어떤 장소에 매이지 않고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요, 이제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이제 그 교회 특징으로 좀 이제 좁혀서 들어올 건데요. 자,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이 말은 뭐냐면 일곱 교회에 편지한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제가 묻겠습니다. 개인에게 쓴 편지예요? 아니면 교회에 쓴 편지예요? 교회죠.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계시록은요, 개인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편지이기 때문에 개인의 글로 읽으면 안 돼요. 교회론 위에, 건강한 교회론 바탕 위에 이 계시록은 읽어야 하죠. 그러니 공동체 가운데 주신 말씀이고요, 개인이나 심판이나 천년왕국, 상징, 숫자, 이런 것들로 사로잡혀서 거기에 치우쳐서 해석을 하게 되면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론이라고 하는 이 바탕 위에 교회와 교회가 감싸면서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세상의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의 대상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다. 이걸 정해놓고 가야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담대하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숲을 다루었고요. 자, 이제 오늘 본론인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로 이제 들어가 볼 건데요. 자, 2장 1절 한번 읽습니다. 2장 1절 시작. 이르시되, 자, 주님 당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묘사하죠. 자, 일곱 별, 일곱 금촛대가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1장 20절 찾아보세요. 1장 2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답이 딱 나와 있네요. 다시 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선명한 말씀이 뭐냐면 2장 1절 말씀처럼 이 교회를 주관하는 분은 바로 누구시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했나요? 사월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이런 우리 모든 인생의 주관자, 우리 교회의 주관자, 우리 가정의 주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진정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주관하는 자는요, 최영인 목사, 당회, 장로님들, 열심히 있는 권사, 집사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이다. 모든 교회의 타락의 출발점은 이걸 놓치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여러분, 제가 참 위험한 존재죠. 교회를 담임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겠습니까? 여러분, 방송국, 신문사, 경목협의회, 어떤 단체, 이런 데서 저보고 설교하러 오세요, 기도 좀 하러 와주세요, 연락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어떻게 알죠? 왔죠. 돈 얼마 정도 들고 와서 돈 내시고 그 값으로 기도 한번 하시고 명함에 딱 박아서 무슨 협의회 목사 이런 식으로 쫙 명함에 적으면 좋죠. 1년에 내가 얼마씩 딱 주고 이런 역할 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존재야,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곳에 한번 갔다 오면 정신이 혼미해져서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정치를 열심히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이 주일 설교를 부담 없이 해내는 분들이 참 저는 부러워요. 존경스러워요. 전 제가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중요한 이 직책을 맡은 거지 제 존재 자체가 중요한 인물이 절대 아니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요,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사월 교회가 앞으로 1인 1사역을 전제로 나아갈 건데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찬양대 중에 혹시 내가 없으면 찬양대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교사가 내가 빠지면 이 부서가 잘 돌아가지 않을 거야.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만두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던 그 슬픈 결과를 곧 보게 될 거예요. 내가 없다고 망하지 않죠. 여러분,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설교, 전도, 분위기, 건물, 많은 원인들을 들 수 있겠죠.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자양분으로 삼는 교회는 그 자체가 이미 부흥이에요. 여러분, 진짜 부흥을 원하세요? 저 같은 담임 목사가 교회 부흥을 방해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지금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제가 힘써서 뭔가 부흥을 했다면 그건 단지 숫자가 는 것뿐이 진짜 부흥이 맞는지 주님께 물어봐야 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는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내가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편지하노니, 교회 주관자는, 일곱 뼈를 주관하는 자는, 일곱 촛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나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뼛속 깊숙이 깨닫고 봐야 하죠. 여기서부터 교회는 회복되고요, 여기서부터 이미 교회는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보면요, 두 번째 발견할 수 있는 게요, 책망도 격려가 돼요. 자, 2장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장 4절 시작. 애들 말로 돌직구를 날리죠. 등골이 오싹해요. 그리고 사대교회 주신 말씀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목사님 사기쳤네요. 왜냐하면 서론하면서 요한계시록은
성도를 위로하는 책이라면서요, 격려하는 책이라면서요,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 승리와 소망의 확신을 주는 책이라면서요. 그런데 지금 이게 왜 책망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격려는 뭘까요? 지금 상처가 나고 골마 터지고 살이 막 썩어져 갑니다. 그런데 후하고 불면서 안 아파, 괜찮아, 이게 진정한 격려가 맞습니까? 분명한 이 병에 대한 진단이 있고 거기에 대한 치료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딱 잘라내었을 때 새살이 돋아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정한 격려가 아닐까요?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이 너무나 말랑말랑해졌죠. 격려가 넘쳐나는 설교를 하고 있어요. 강남이나 이런 데는요, 절대로 교인을 정죄하지 말고 선지적 설교를 하지 말고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마라. 죄 대신 뭐로요? 상처. 우리가 엇길로 갈고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갈 때 그거 브레이크를 밟아주고 아니다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4월교회 강단은요, 말랑말랑한 그 격려의 이야기만 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말하는 것은 함이 서리고 내 상처와 분노를 쏟아내는 그런 설교를 하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 말은요, 책망도 격려가 되는데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따라 오늘 우리의 환부가 드러나고 우리 골마 터진 게 드러나고 우리의 모든 그런 위선의 포장지가 다 벗겨져서 진실되게 말씀 앞에 우리가 발가벗겨져서, 아, 하나님, 제가 이런 존재였군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존재를 그 타국에서 깨닫고 내가 돌아가야지 하는 그 깨달음이 바로 진정한 책망과 격려가 함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꾸짖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영적 탄력성이 있으시기를,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좀 이제 살펴보면서 어떤 우리 기도의 제목을 좀 뽑을 수 있는가? 자, 첫 번째 보니까 2장 2절에서 3절 주님께서 칭찬을 하세요. 어떤 칭찬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요, 로마 박해 가운데에도 잘 진리를 수호하고 이단과 그런 공격과 유혹 속에도 흔들리지 않은 교회였거든요.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도 눈물로 호소하면서, 야, 일이나 늑대가 와서 너희를 삼킬 수 있으니까 너희를 조심해라. 그걸 잘 깨닫고 진리를 잘 수호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얼마나 귀한가요? 마치 이 교리를 탄탄하게 세워서 오늘날 정통파 교회로서 신학과 성경 프로그램과 소그룹 양육과 이단 사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웠던 교회였죠.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진리를 수호했던 이 교회, 우리도 닮아야 할 칭찬이죠. 4월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였고, 정말 이 모호해진 종교다원주의 가운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복음주의, 신복음주의 또는 성공지상주의의 탐욕적인 것과 결탁한 이 복음들, 이것들 다 걷어내고 정말로 진짜 코끼리를 만지며 진짜 실체를 만지며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는 꿈꿔야 되겠죠. 그래서요, 기독교가 기독교 되기 위한 중요한 엑기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성경은 정확무한 말씀이다. 이 두 가지 놓치면요, 기독교가 아닌 거죠. 우리 구역장 권찰들에게도 당부하고요, 우리 앞으로 4월 교회가요, 이 구역 분위기가 좋아도 참 좋은데 말씀을 매개로 한 좋은 분위기여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구역원 중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친교만 하자면 항의를 하면서 성경을 배우고 싶고 말씀을 배우고 싶고 참된 기도를 나누고 싶다, 좀 이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 구역 속에 살아나는 4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지금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알고 이 구역 예배가 세상의 어떤 조건과 안 된다는 그런 상황들을 다 뒤집어 엎고 각 구역마다 말씀이 살아있는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교회로서, 그런 기초로서 튼튼해지는 그 교회를 우리 모두가 꿈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칭찬뿐만 아니라 꾸지람을 듣는데요,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사랑의 원리는 그것을 가지고 진리, 수호와 함께 같이 가야 했는데 자꾸 교리로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이단을 자꾸 배격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뭐예요? 판단하게 되고 그게 경직화되고 딱딱해지고 굳어지게 되었죠. 저도 굉장히 엄격한 교단에서 자랐어요. 남녀가 따로 앉았거든요. 저는 한 번도 청소년기를 여자와 남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게다가요, 주일날 사 먹으면 안 되고 공부도 해서는 안 됐어요. 그래서 주일날 공부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공부하는 걸 자체를 썩 좋아하진 않았지만요. 근데요, 어때요? 어느 날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짜장면 냄새가 솔솔 나는 거예요. 아, 이 인간 지옥 갈 텐데 어디서 이 주일날 밥 사 먹고 짜장면 사 먹고 와서 냄새를 풍겨. 그리고 예배를 담대하게 와. 뭐예요? 나도 모르는데 어린 그때에 정죄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난 교회가 어때요? 전부 다 진리를 말합니다. 다 싸우죠. 다 옳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왜 교회가 분열되고 왜 쪼개어지죠? 여러분, 이런 고민들 속에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찾았는데요, 에베소 4장 15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우리말에는 조금 번역이 미진한데요, 참된 것을 하여, 이 말이 뭐냐면 원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speaking, 말하다, 참된 것을 말하다. 어디서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작 진리를 말하지만 그 진리를 휘두르면서 사람을 죽이는 칼날로 사용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사람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고 용서를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이 진리인 거죠. 여러분, 사울교회가 분열을 또는 다툼이나 깨어짐이 아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할 줄 아는 그런 지혜자, 그런 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리고 낡은 부대에는 낡은 포도주를 왜 담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으면 막 발효해서 부풀어서 터질 수밖에 없겠죠. 정작 이 낡은 가죽 부대 여전히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영적 포용력, 수용력, 그리고 영적 신축력,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너무나 경직된 자세로 남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는 사수예요. 내가 말씀은 들을 줄 알고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 그것을 포용하며 수호하고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는지요? 술과 담배 문제, 저는 그걸 가지고 성도들에게 한 번도 정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면 제가 피하기도 하고 그냥 당당히 인사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를 감싸 안으면 그거 끊을 능력이 있죠. 제 친구를 보면 알아요. 안 믿는 친구들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연스럽게 다 해결되더라고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결심한다고, 내가 의지적으로 뭘 한다고 신축성이 생기는 게 아니죠. 내게 은혜가 넘칠 때,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충만하게 넘칠 때 그런 신축성을 내보이며 서로를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2장 7절의 마지막 결과처럼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며 나눌 수 있는 결과가 되겠죠. 교회 왔는데 먹을 게 없어요. 교회 왔는데 풍성하게 누려 가질 게 없고 늘 빈곤하고 아프고 허하고
그래서 주일만 끝나면 또 다른 교회 가서 인터넷 열면서 말씀을 듣고, 또 집에 가면 그런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여러분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이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그래서 오늘 나누었던 이 네 가지의 기둥이 사월교회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서, 그런 기도가요 우리 입술로만 터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정말 든든한 기둥이 되어서 이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가정을 온전히 진리의 그 터 위에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